여러분 성경에서 연대기를 말하는 것은 때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때와 나온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때가 얼마가 되는지, 쉽게 말해서 노아가 방주에 머무른 시간이 얼마가 되는지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 싶은데요. 창세기 7장 11절 말씀을 보면 홍수가 나기 시작한 때를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면에 비를 내리기 시작한 때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홍수가 그치고 땅이 말라서 노아가 배에서 내린 해는 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8장 13절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날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됐고요. 601살 되던 2월 27일에 땅이 말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에게 문제를 하나 낼 텐데, 노아가 방주에 머문 기간은 얼마인가요? 첫째 1년 5일, 둘째 1년 10일, 셋째 1년 17일, 1년 24일. 어떤 게 맞을까요? 역시 수학자가 다릅니다. 벌써 딱 계산이 나오잖아요. 1년 10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홍수가 나기 시작한 때로부터 방주에서 나온 때를 따지면 1년 10일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관광한 것이 있는데, 바로 창세기 7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듯이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그러니까 1년 10일하고 플러스 7일 동안을 먼저 들어가서 홍수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토탈, 여러분 어디 가서 노아가 방주에서 머무른 기간이 얼마인지 알아? 그렇게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답은 1년 17일 동안을 방주에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년 10일이나 1년 17일이나 뭐 거기 아니에요. 뭐 얼마나 그게 대단하다고, 그 기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노아의 배가 엄청 큽니다. 그렇게 엄청난 큰 배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동물들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동물들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는 다 수면제 맞고 다 잡니까? 겨울잠은 자는 건 아니잖아요. 먹어야죠. 그럼 엄청나게 많은 양의 그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뿐입니까?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야 되잖아요. 볼일 보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1년 17일 동안을 여러분 배에서 지지고 먹고 배설하고 그렇게 지냈다고 생각하면요, 말이 구원선이지 사실은 그 안에서 완전히 죽지 못해 사는 곤욕스러운 그 배 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쉽게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심코 읽어 내려갈 수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면 참 노아와 그 가족, 동물들은 참 대단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저는 이 말씀에 많은 의미를
두고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나이 601살이 되던 1월 1일에 땅 위에 물이 다 사라졌습니다. 601년 첫째 달 그 달 초 하루날이니까 1월 1일 날 땅에 물이 없어졌어요. 다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가도 죽지 않아요. 왜? 물이 이제 다 거쳐졌기 때문에 안전해요. 방주에서 나가도 죽지 않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바깥 세상이 어떻게 보면 방주안보다 더 나아진 상황이에요. 방주안은 온갖 오물들로 오염되어 있는데 노아가 방주통을 열고 보니까 물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나가도 괜찮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뚜껑은 열었습니다. 이제 나가도 돼요. 여러분 같으면 이제 살았다. 빨리 여기서 탈출하자. 노아의 배가 부원선이었는데 지금은 탈출해야 될 곳이 됐잖아요. 이제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저라도 나갈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노아는 방주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립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14절로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둘째 달 21의 날 2월 27일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명령했다는 건 뭐라고요? 노아야 이제 넌 나와라. 그 전에 벌써 이미 땅은 물기가 없이 다 걷어진 상태예요. 물이 지면에서 다 사라지고 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때가 57일간을 지면에서 물이 다 사라지고 나서도 57일간을 방주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아라면 견디고 기다릴 수 있습니까? 나는 주특기가 인내하는 거야. 나는 그저 기다려. 난 기다리는데 자신 있는 선수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땅에 물이 다 거쳐졌는데도 57일간을 거기서 거하다가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이제 나가라. 그럴 때 나가다. 그때 나가다. 그때. 여러분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흘러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군인들이 했다가요 맞아 죽습니다. 군대에서요 시간이 제일 안 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말년 병장으로 제대 놔두고요 한 달 남겨놓고부터 짝대기를 긋기 시작하거든요. 군대 제대 날짜를 적어놓고요 한 달 전부터 짝대기를 긋습니다. 1일, 2일, 3일 이렇게 걸어요. 근데요 무지하게 안 가요 시간. 얼마나 그 시간이 지루한지요. 정말 이때 날부터 지금까지 지낸 시간보다 더 길게 느껴지는 게 제대 날짜 여러분 받아놓고 짝대기 긋는 시간.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설교의 제목을 정하다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믿음이라고 쓰고 기다림이라고 읽는다. 여러분 제목이 괜찮지 않습니까? 믿음은요 기다림을 동반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나의 때를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믿음의 선조들이라고 해서 다 기다림의 시간을 잘 버티고 잘 견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기다리는 일만큼 세상에서 힘든 일이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너로부터 너의 몸으로부터 너의 자녀가 나올 것이라고
75세에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때를 기다렸는데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75세 때 그 노년에 너의 몸으로부터 자식이 나올 거라고 말했는데 아브라함이 믿었대요, 그것을. 그리고 하나님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셨대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요, 아기는커녕 아기 그림자도 보이지 않냐. 10년이 흘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나는 틀렸어. 차라리 내 몸종 하가를 통해서 당신의 씨를 보존하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16장 1절로 2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이 아주 좋은데요. 자녀 낳는 데 있어서만큼은 사레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계는 남자가 지배하고요, 남자는 그 여자가 지배한대요. 세계는 남자가 지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남자, 세계를 지배하는 남자는 그 여자가 지배한대요. 그럼 결과적으로 누가 지배합니까? 여자가 지배해요. 천하를 정복하겠다는 야망을 가졌던 나폴레옹도요, 고독과 외로움에 시달리면서 그 아내 조세핀인가요? 그의 무릎에 대고 하염없이 울었던 사람이 나폴레옹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다는 아브라함도 사라가 도저히 내 몸에서 아이가 나올 것은 틀렸으니 내 몸종에게 들어가서 당신의 씨를 보존하시오라고 말할 때 사라의 말에 설득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사라의 말을 따라서 그는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남자가 아무리 강하고 의지를 가지고 말을 해도요, 이불 속에만 들어갔다 오면 말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더 슬픈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사울 왕의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엄청난 위기 상황이에요. 사울 왕이 길갈에 있을 때 사무엘을 기다렸지만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이 조급해져요. 기다리지 못하는. 야, 이러다가 내 백성들이 다 도망가겠구나. 안 되겠다. 내가 특단의 조치를 내리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요, 사무엘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려요.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백성은 흩어지고 블레셋 사람도 쳐들어오고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내가 당신 안 오니까 당신 대신에 내가 번제를 드려버렸다. 그때 사무엘이 온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왔어요. 사무엘상 13장 13절로 14절 말씀에서는요, 이 사건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기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따라하시 바랍니다. 다급해도 지켜라. 사울은요 너무 위험하고 자기 생각에 이래다가는 다 죽을 것 같아요. 다 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두지휘해서요 하나님이 명령한 예배의 법도를 다 무시하고요 자기가 제사장이 돼서 제사를 다 드려버려요. 이것이 사울 왕이 영원히 왕권을 유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그 후대에는 한 명의 왕도 나오지 아니하는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왔다는 사람. 사울 왕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는데 이 일이 사울 왕의 권좌가 끝이 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기다림을 인내와 연결합니다. 인내가 많은 사람만큼 기다릴 줄 안다고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기다림은요 믿음과 연결되어야 돼요. 믿음 있는 자가 기다립니다. 믿습니까?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갑니다. 믿음 있는 자가요 그 기다림을 묵묵히 하나님의 은혜로 견딜 수 있습니다. 저는요 저희 아버지가 한국에서 사업이 다 망하고 그 친한 친구에게 전 재산을 다 주고 그에게 사업권을 맡기고 나서 한국에서 수원서 서울로다 매일 출근했는데 어디로 출근했냐면 다방으로 출근했습니다. 다방에서 그 친구가 사업 설명을 해주면 그걸 듣고 와서 저희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야, 친구가 이런 사업을 지금 벌이고 있단다. 여기까지 진행됐다.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아버지는 서울로 갔고 저희는 그 성공담을 듣기 위해서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가 사기를 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날아갔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는 기다림이라는 그 순간을 늘 마주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은 기다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내 생각에는 맞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적당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옳을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까지 그 은혜를 끝까지 추구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노아는 땅이 말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 57일간을 그 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비록 지루하고 힘들고 어려운 기다림일지라도 믿음으로 그 기다림을 묵묵히 견디면서 끝내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담아서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을 여러분이 기다릴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다림의 결정권자는 주님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시간에 In His time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은 20초 신호등에 걸려도 답답함을 느끼고 시간에 쫓기며 조그만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원망과 불평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노아를 통해서 기다림을 배웁니다. 하나님, 기다림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나의 뜻을 먼저 헤아리고 나의 생각을 앞세우고 나의 의지를 주장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노아는 땅이 마른 것을 알면서도 57일간을 견디며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로마의 폭정 앞에서 카타콤 묘지 속에서 한 번도 햇볕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기다림이라는 것,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살아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기문교회 성도님들 기다림이 길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하며,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며 그 기다림을 은혜로 견디며 기쁨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 나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다림 속에 낭망하며 좌절하며 슬퍼하며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소망의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세기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